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커다란 관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그 간절한 기도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또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또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낙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께서 예비하신 가장 합당한 시간에 때를 맞춰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항상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하는 것,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낙심 한 번씩 안 해본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 더딜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적도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기도자의 자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순간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 있지만은 바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질 때는 있지만 일어나야 되고, 또 낙심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은 믿음 없음과 연결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한다라는 것은 믿음 없음과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뭐 주변 상황이 이렇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바로 기도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의 뭐 믿음의 발전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중심을 두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먼저 지켜봐 주고 계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지방에 이제 한 목사님 만났는데 아이가 좀 태어날 때부터 아파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동안 못 물어봤었는데, 아이가 지금 4살인데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마다 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낙심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낙심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스럽고 심령이 상하기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종류의 재판장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불의하다라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판장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에 있어서의 필수 덕목은 공평과 정의거든요. 근데 이 재판관은 공평과 정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불의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사람,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합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불의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불의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인들이 이제 주일 성수하는 것과 11조 예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11조가 쓰여지는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11조가 쓰여지는 거. 구약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11조는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제사장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의 생활비로 쓰여졌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성막, 그러니까 예배에 필요한 경비들, 그러니까 성막을 보수하거나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에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보수되고 또 교회 가운데 필요돼야 돼. 그러니까 뭐 수요금, 정기요금 내는데 사용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구제요, 구제. 구제.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11조가 사용된 것은 제사장의 사례비, 또 예배 가운데 또 쓰여져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구제, 이 세 가지 용도로서 구약에서의 11조가 사용됩니다. 뭘 말씀드리냐면은 항상 성경은 이웃 사랑함의 모습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이 한 사람이 왜 불의한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죄인지도 별로 알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재판장에 있는데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성경에서의 과부는 약자를 이야기해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약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주석가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요. 이 과부는 약자가 아니다. 네, 약자가 아니야. 왜 그러냐? 끝까지 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끝까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간청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 말고는 자신의 억울한 문제, 뭐 재산 분할에 관한 뭐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풀어주소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에게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잘 보면 그거 얼마 동안 되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스스로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은 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고치거나 발전적인 모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간청했을 때에 아유 몇 번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 저러다 좀 말겠지. 그게 아니라 한번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어렸을 때도 뭐 배우다 보면은 중간에 하다 관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관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제목들 그래서 그 송구영 신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 한 해 기도 제목들을 적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무슨 제목 다 기억하세요? 올해 송구영 신예배 작년에 드리면서 어떤 기도 제목 적어내셨는지? 현금봉투 안 버리고 갖고 있어요. 그거.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적어내신 분도 있고 적어내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간에 아니 나도 중간에 잊어버리고 나도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하신다?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데 이거 누가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부는 다른 게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금식기도 왜 합니까? 금식?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이거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하는 거예요. 간절함. 예? 뭐 하나님 뭐 원하신 때에 이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급하면은 급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간절하게 기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 자체가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영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또 삶에 있어서 어떤 행함의 기준을 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게 되면 더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요. 또 그분의 공급하심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풍성한 열매들도 반드시 소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그 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선하신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그분의 뜻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5절 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좀 약간 그 전쟁터의 그 전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약간 풀었으면은 누가 이제 한 대 딱 때려가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와가지고 귀찮네, 이거 심적으로 괴롭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금 재판장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협을. 좀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귀찮네. 좀 귀찮아서 좀 괴로운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옛날에 좀 그런 사건 있잖아요. 재판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화살 쏴가지고 재판 예? 판사한테 그 화살 쏴가지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 위협을 느낀 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이 과부가 나가서 이제 재판장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계속해 낼 수 있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아주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부는 약자가 아니다. 성경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과부는 약자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자신의 기대함과 소망한 모든 것을 오직 이 문제 가운데서 재판장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얼마나 집중했길래 이렇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거 원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적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풍성함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간절함,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절함 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 10년 걸릴 거 뭐 10년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마음을 정하시고 나서 그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 절대로 마음 바꾸지 않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기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예들은 얼마나 많이 보여져요. 사람들 향해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 물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다윗이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마음 바꾸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아이가 죽는 거는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일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예들 또한 많이 발전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성경에 보면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또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7절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것하고 택한 것.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이 뭡니까? 간절한 기도죠. 저도 간절히 해야 돼요. 그냥 동네 커피숍 그 단골집 있어가지고 가서 출근 도장 찍고 커피 한 잔 먹는 이런 분위기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거. 어떤 기도 들으신대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간절하니까 밤낮 부르짖겠죠. 이거 뭐 태어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마음을 바꾸시는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원한에 대해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3절에 보면 원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7절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원한이라는 내용이 강조되거든요. 원한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내 원한. 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주의 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원한으로서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잘. 그 원한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나 자신과 관계된 일로서 이게 연결돼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의 좀 이렇게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문제, 내 인생 가운데 절박한 문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는 연관이 없지만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된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이끄시고 일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정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많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대함과 소망함을 하나님께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좀 기대함이 있는가. 기도했을 때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기도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편안하고 익숙하니까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적당한 긴장감이 좀 있어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분명하게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본문을 보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오늘 17장의 내용을 보면 17장 22절부터에 보면 재림에 대한 예고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과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또 재림의 날에 주님 오심의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17장 35절에 보면 34절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것은 휴거의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했을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과 동시에 18장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18장 3절에 보면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마음속의 원한,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일찍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은 이 불의한 세상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죄가 만연하고 또 고난과 고통의 때가 만연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통함의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는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이 한 과부를 이 종말론, 주님 오심의 때와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의 관점은 종말론과 연결지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변 누군가를 섬기고자 했을 때에 물질 만능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을 수 있을까를 날마다 그것만 고민하는 이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마음속의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놓여져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에 애통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기준이 이건데 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구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충만함을 공급받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봤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을 염두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접근하면은 또 더욱더 풍성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딱 시간 정해놓고 그것이 아니라 속히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아버지 오심의 때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었잖아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갖게 되는 원한이든 개인적인 그 원한의 문제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조금 이제 본문과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이거 좀 따로 띄워놔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인자라는 것이 주임이죠. 주임께서 오실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보겠느냐? 믿음을 보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믿음을 보실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환경과 시간들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끝까지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마음속에 있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존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것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이제는 그냥 기도에서 이제 넘어서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내용이 뭘까? 우리를 향해서. 누구는 응답받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그 차이점이 뭘까? 저는 간절한 기도라고 봐요. 믿음 가지고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간절한 기도로 이어져서 아버지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 그냥 기도했을 때 별로 간절함이 없고 그냥 세워라. 뭐 언젠가는 해가 뜨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보단 그래도 기도 제목들 하나 응답하면 그 다음 기도 제목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었지?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항상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때로는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빈방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냉담하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다해 그분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 믿음이죠. 믿음을 중심을 두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항상 주님과 교제하기 원했고 또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또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보시냐? 기도하는 사람들 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봐주고 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수사 의문문이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힘들고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정적인 거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이 부정적인 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이 부정적인 거에 계속해서 집중해봤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불 켜면 어둠 그냥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그분께 빛 대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집중하다 보면 그분께 밝은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다 보면 내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믿음과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빛 대신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날마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